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갈릴레아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것은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었다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강론의 제목은 말씀에 나타난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입니다. 손님의 입장에서 가장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 이 정도가 좋은 거라고 손님 입장에서는 괜찮네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지성과 상상의 이상으로 더 탁월한, 더 좋은, 더 우수한 대접, 더 융숭한 대접을 아직 세이브 해놨다는 것. 그게 손님으로서는 너무 감격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손님 접대를 해보시거나 손님의 자리에서 이렇게 해보신다면 그렇게 아직 뭔가 마지막 필살기를 남겨놨다. 아 형님, 이 정도면 됐어요. 아니야 동생, 아직 하나 남았어. 아직 배가 안 부르지? 아직 좀 덜 취했지? 이런 식으로 마지막 더 좋은 걸 줍니다. 또 줬다고 해서 이 정도면 마치겠지. 그렇지 않죠? 사랑은, 대접은, 친절은 진짜 고린토일서 13장의 사랑장처럼 계속해서 주고 싶어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의지와 그 생각과 나누고 싶고 하나 되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는 화답성으로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는 시편의 결론 부분을 택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모든 편들 안에 분노도 있고 절규도 있고 한탕도 있고 심지어 원수를 저주하는 시편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저주를 허락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데 저주를 허락하고 저주하는 텍스트를 교회조차도 교황청과 주교님들조차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도덕 윤리 관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상도에 입각한다면 우리의 유교의 그런 법규나 사회 질서로 입각한다면 저주는 곧 처벌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법 안에는 저주도 허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조건이 달리는 겁니다. 저주를 허락하심으로써 그 마음 안에 있는 도끼가 해방되는 것. 그 마음 안에 어두움의 세력이 해방되는 것. 다시 말해 좀 섬뜩할 수 있지만 지옥의 세력이 그 영혼에서
달아나는 것, 탈출되는 것, 그 유일한 구원 목적 딱 하나로만 저주 시편도 저주하는 언어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에서 선으로, 놀라움에서 놀라움으로, 아름다움에서 아름다움으로, 고마움에서 고마움으로, 좋으신 분에서 좋으신 분으로 항상 변함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듣는 상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늘 들어왔던 강론, 하나님 좋으시다, 하나님 높으시다. 그렇죠. 어쩌면 그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 순례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도 보험 같은 사기 집단이 아니라는 그런 사기 처먹는 집단이 아닌 정통 가톨릭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보증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 말까지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며 하느님의 모습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는데 보니까 지옥의 세력이고 지옥의 영인데 성모님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후려 갈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었던, 교회 안에 있었던 보화를 신천지가 갖다 쓰고 있고 다른 그런 겁니다. 정통 가톨릭 교회나 교부 시대에 말했던 그런 이미지는요, 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신적 지위, 우리에게 어느 정도 라인까지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태도, 마음 쓰는 그 매너, 이거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했습니다. 그것을 줄여서 표현하는 게 자녀되는 것, 자녀되는 것, 자녀된다는 것, 곧 하느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베풀어도 쓴뿌리나 아쉬울 게 없고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가볍고 나는 더 차오른다. 좋은 것과 기쁨으로 차오른다. 이런 경험을 계속 해나가는 거거든요. 신앙이 어느 정도 관념화되고 개념화되고 똑똑한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내뱉다 보니까 심지어는 또 사제라는 지위를 너무 악용하셔서 좀 안 좋은 표현을 보이는 경우도 우리 요즘에는 굉장히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고 무엇이 신앙을 하는 목적이고 왜 사는지조차도 나는 왜 숨을 쉬고 있고 나는 왜 밥을 먹고 있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가까운 사찰을 가고 또 여러 가지 서적들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절대 해결될 수 없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정답인 야훼 하느님 아버지를 너무 멀리하고 있지 않을까. 혹은 너무 하느님 아버지를 내 육신의 아버지의 경험에 빗대어서 그 렌즈로 이 좋으시다는 것,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다는 예수님의 말씀 같은 하느님 아버지의 더 좋은 것을 아직 예비해 놓으셨다는 이런 믿음이 지금 소멸되어 먼지처럼 사라진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프란시스코 성지 순례회 여러분, 우리가 왜 성지들을 다닙니까? 왜 순교 성지들을 다닙니까? 도장 찍어서 뭐하게? 여권 만들어서 뭐하게? 집에 훈장처럼 두시고 내가 저거 했다 하는 정도만 누리시게요?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깨닫는 겁니다. 내가 알고 보고 사는 그 수준보다 더 높으신 탁월하신 하느님 아버지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달아나거나 거부하거나 우리가 쉽게 말해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 즉 회개하지 않고 있다. 참된 상등통회를 그저 껍데기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마음의 감동도 슬픔도 외로움도 그냥 가만히 냅둔 채로 한탄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느님께서는 한탄과 저주의 언어까지도 성경에 허락하실 만큼 관대하신 분인데 나는 왜 이렇게 관대하신 분을 멀리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신앙의 후손들인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롱방 종교회나 그런 여러 가지 유대교나
이슬람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불교는 거기 가다가 중간에 나는 없다, 모든 것은 없다 하는 종착역에 그냥 안주하고 정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정류장을 더 넘어가지고 홀로 한 분 관대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느님이라는 분이 계시다. 나의 창조주, 내 숨뿌리고 내 살 이유고 내 인생의 목적, 순례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목적지요 종착역인 그분 앞에 섰을 때 떳떳하고 기쁘고 가벼울 수 있으려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분한테 100% 모든 것을 열어드림으로써 그분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가벼운 것을 얼마든지 주시고 싶어 한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진짜 기적이 여러분 안에 속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기적 하나 저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베풀어지신 기적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제의입니다. 제가 준비물로 저의 장백이나 영대를 갖고 왔지만 제가 녹색 영대를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깜빡하고 흰색 영대를 아침에 정신없이. 근데 저의 이런 죄, 저의 이런 실수, 잘못이 있잖아요. 근데 저 안에 제이방에 들어가니 이 제이와 제 키에 맞는 장배기가 딱 걸려있던 겁니다. 제가 여기 송지를 누가 압니까? 누가 줄래 준비한지 모르는데 그냥 대충 걸었겠죠. 그분은 대충 걸었겠죠. 있는 거 그냥 걸었겠죠. 손님용으로. 하지만 그게 저에게는 야훼 이레였다. 우리는 있는 사건을 그냥 과학적으로 보려고 성지순례를 다니고 그리고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려고만 하는 세상의 거래 방식으로만, 물론 그게 담보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사기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선한 눈과 열린 마음을 모범이 되시는 순교자들한테서 배우려고 다니는 겁니다. 관광하는 목적도 있겠죠. 물론 바람 쐬고 숨통 트이려고 오시는 것도 당연히 이해가 될 겁니다. 저도 숨통 트이려고 어디든지 나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귀한 시간, 비록 당일이지만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이며 내 삶의 이유와 소명은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하고 마땅히 이루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순교 성인들을 보면서 교과서적으로 거울을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동도 얻고 친교도 나누고 김밥도 먹고 또 보리밥도 먹고 전복 삼계탕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온 전국에 있는 내노라는 맛집들, 비록 불친절 하더라도 맛들을 다 보는데 하느님의 맛은 못 보면 뭐 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맛이 항상 쓴맛만 있으면 왜 신앙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이 항상 쓴맛이 있기 때문에 신앙도 쓴맛뿐일 거라는 낙심은 더더욱 하느님한테 불경한 것이 될 것입니다. 다른 죄를 범해서 불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등지는 것, 낙심으로 빠지는 것, 낙심에 빠졌는데도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고 부르지 않는 그 단절되고 분리되고 내 삶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가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해서 어긋난 상태, 곧 죄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공부했는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가나의 기적을 보러 보시면서 주로 신부님들은 성모님의 순명에 대해서 많이 윤리도덕적으로 가르쳐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이 텍스트들을, 이 가나의 기적을 성서 공부하는, 제가 로마 성서 전공했던 그런 입장으로 보면 이건 예수님을 겸손함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저희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신의 아들이고 다 전능하신 분인데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유보하시고 삼가하실 수 있는 그 절제, 그리고 또 그것이 배려, 사랑, 이런 쪽이 원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협조하시는 성모님이 통로 역할을 하시는 게 핵심이죠. 동시에 저는 이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하는 일반 신자의 입장, 손님의 입장, 우리와 같은 손님된 자녀들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성지순례회를 계속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제기동행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에 손님된, 나그네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나그네된 이들에게 벗이 되고 힘이 되고 등불이 되려고 이렇게 우리가 단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그보다 더 좋은 것, 더 탁월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의 길을 탐색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 말이 바로 해당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은 땅에 두 발을 딛고 지금 엉덩이를 땅 붙이고 있지만 상상으로는 우주 저 명왕성까지 갔다 올 수 있는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하느님 아들딸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죄인과 죄와 속죄와 한탄과 분노와 억울함과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 모든 것에 빠져서 상념에 빠져서 태만이나 무관심에 빠져서 하느님 얼굴,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을 거부하거나 그냥 방관하실 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개선해 주시고자 오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마다하실 때, 외면하실 때, 성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내면을 바꾸어 주시려고 할 때 예, 얼마든지 바꾸세요라고 화답하지 않고 무뎌져 있을 때, 그러면 그거는 그냥 성사는 되겠지만 매일매일 주님과의 연합, 소통,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신비로의 진입은 실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기도에서 말하듯이 외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로운 빛으로 비춰주시고 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가이드 삼아서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영감으로든 사건으로든 저와 같은 이런 작은 기적으로든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가 아직 역사하고 있고 내가 아직 돌보고 있으니 나를 제발 신뢰하고 돌아와라. 나에게 모든 어려움 아픔까지도 다 터놓을 만큼 너는 나를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나에게 감출 것이 없고 내가 이미 아는데 너는 왜 뒤로 발걸음을 물러나고 있느냐? 그런 아버지의 절규, 정말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자상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절규를 예수님을 이렇게 구유에 누이실 정도로 그렇게 자상하신 하느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육신의 아버지의 애정 결핍의 눈으로 남편이나 다른 아들이나 누구 남자나 혹은 여자 어머니든 인격화된 권위자의 모습의 애정 결핍의 그 틀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십자가를 보시고 성체를 보시고 내 안에 어서 오시라고 활짝 반겨주시는 이 거룩한 전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시고 당신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동시에 지금까지 아직도 여러분 각자를 위해 그렇게 환대해주고 반겨주는 하느님 아버지를 손님으로 반겨주는 신자 아들, 딸들의 가정에 찾아오신다면 뭔들 못해 주시겠습니까? 뭔들 못해 주시겠습니까? 원하는 질병, 병고 치유는 거저 받을 것이고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미사 예물에 원하는 지향을 먼저 아시고 다 해주실 거라는 그런 100% 믿음이 실종되고 있고 신천지 같은 가짜가 진짜처럼 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안타깝게도 많은 신부님 수녀님들이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분 한 분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또 제가 하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나눠주신다면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2023년은 정말로 눈물 뿌리며 성체 앞에 회개하고 순교 성인들의 모범이 그냥 스쳐지가는 스탬프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는 이 영혼의 여권에다가 천상으로 가는 여권에 바로 찍혀지도록 하면 어떨까? 그게 바로 우리가 순례를 다니는 더 기초적이고 더 원천적인 영적인 이유, 영성, 순례 영성 아닐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최상급의 하느님께 비교급의 프란치스코가 자기를 더 낮추고 더 비웠을 때 더더욱 더 큰 것을 주셨다. 벨셈의 영성이 아니라 항상 비교급 플러스의 영성이다 하는 게 우리 프란치스코 성지의 순례회가 가지는 최고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믿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이 요당리 성지에서 또 다 마무리 지었을 때 성모 성지, 남양 성지에서 성모님께 그런 하느님 이미지를 믿음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간청해 보신다면 또 그런 아픈 기억이 혹시라도 걸림돌로 이렇게 막혀 있다면 성모님 그 돌을 치울 수 있게 함께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신다면 훨씬 더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이며 영성적이면서도 일상적인 사통팔달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많은 행복을 올해 가져다 줄게 불보듯 뻔합니다. 꼭 그렇게 확신을 갖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믿음으로 너무 공로만 희생만 봉사만 실천만 강조하다 보면 그거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다시 상기하며 진정한 믿음 하느님을 내 안에 내주시키는 내 영 속에 깊이 모시는 내가 살아있는 감실이 되는 그 상상을 꼭 믿음의 상상을 투철하게 해 나가도록 합시다.